성경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심령의 온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온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보면 시력검사도 하고 청력검사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력검사를 다 해보셨을 텐데 보통 시력검사를 할 때 이렇게 글씨표를 보잖아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은 이 적당한 거리가 가장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입니다. 또 너무 멀어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가까이 되면 보이지 않고 또 너무 멀어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눈의 한계예요. 이 청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도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작아도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실 때 그 적당한 소리만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에 잘 자란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들으면 아마 우리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어요.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구덩이 앞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심히 깊은 구덩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깊은 구덩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야, 이 구덩이가 깊은가 보다. 그런데 거기다 또 단어를 심히 깊은 구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구덩이가 아주 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그 구덩이를 우리는 심히 깊은 구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 빠지는가? 구덩이는 꼭 구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 구덩이에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빠지느냐?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제 구덩이는 구덩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해결해서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것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는 있어도 무엇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덩이인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있고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구덩이는 쉽게 내가 나와서 좋기는 좋은데 그 구덩이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못 만나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당연히 안 찾죠. 내 방법을 쓰고 내 노력을 쓰겠죠.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심히 깊은 구덩이. 벌써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냥 구덩이가 아니고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힘을 쓰고 방법을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구덩이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왜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 구덩이가 얼마나 깊으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막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고해도 밖에서 안 들릴 정도로 잘 보이지도 않고 안 들릴 정도로 깊은 구덩이.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내가 막 허우적대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도 내 소리를 못 들어. 못 들으니까 당연히 도와주지도 않고 해결해 주질 않아. 그러나 그 신음의 소리, 나만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과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멀어도 못 보이고 너무 작아도 또 너무 커도 우리는 못 듣는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 부르짖지 않아도 이 시간에 우리의 사정을 다 일일이 고백하지 않아도 주여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 소리 속에 묻어있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이런 구덩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예레미야는 이 구덩이를 주님을 부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미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노래를 시를 짓는 것이고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8장을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면 예레미야가 그때 무슨 예언을 하냐면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 만약에 가지 않으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다 죽는다 그래요. 이 소리를 누가 좋아합니까? 좋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는다. 여러분 이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평안의 소리를 하지 않고 군사들에게 너희들 항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러면은 군사들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사기가 뚝 떨어지겠어요? 사기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왕이 있어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깊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내시가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왕이 건져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30명의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즉 이 말은 기도는 그 깊은 곳에서 예레미야가 있는데 내시를 움직이고 왕을 움직이고 30명의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구덩이는 우리에게 모두 다 슬픔이고 절망이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빠지게 하고 거기에 두느냐? 그곳에서 살아계신 정말 말로만 듣던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요셉의 삶이 나오는데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채색옷을 입었고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 잘못된 것을 다 말하는 고자질하는 좀 나쁜 그런 성격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철없던 그런 요셉이었죠. 근데 그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애굽의 그 이제 상인에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인이 다시 노예로 파는 건데 그거 팔기 전에 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요. 그래서 사실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상인이 지나가게 돼서 이렇게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구덩이에서 건져서 그 상인에게 팔거든요. 그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구덩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우리로 말하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구덩이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앞으로 더 큰 일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뭐였었냐면은 구덩이였다라는 거예요. 구덩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요셉은 구덩이가 복이었죠.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바로 팔렸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그도 분명히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었었죠. 그러나 그 구덩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서도 이 노예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그는 믿음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지금 내가 구덩이 같은 그 환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가 본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정말 내가 구덩이에 있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내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반드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